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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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키우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키우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키우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시간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 날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고단 인생 걸어갈 때 우리의 지친 발이 되어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이 한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흠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한 주 동안도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죄들,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 것을 묵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모든 걸 내려놓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겠지만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며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절전을 시기하고 무효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며, 내롭게 하기 때문에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끌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운 죄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아버지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랑이 될 자는 사랑하지 못했던 죄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 했지만 진정으로 사랑이 될 자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에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올해의 남은 시간을 통해 감사와 헌신의 매듭을 잘 짓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평강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고 어렵고 힘들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더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동안 축소되고 연기되었던 많은 사역과 성도들 간의 교제와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 모이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속에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울산노회와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한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예배를 위하여 귀한 찬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학과 출장, 군복무와 여러 사정으로 특히 몸이 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노회에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울산노회 분회장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곳곳이 연지민 어린이 감사로 함께했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박미선 성도님께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는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제간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그네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하니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분물이 모였네. 전우던 전도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아니여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군속이 함께 높여 온 천지 올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지민 어른이 아버지 하나님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참여하였습니다. 귀한 딸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기도로 또 우리 이장로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열심히 또 띄워주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분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몇 분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 화요일 노예 이후에 목사님들이 만나면 화제의 주제가 지난 노회에서 부노회장이 당선된 윤재덕 목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이야기가 주제가 윤재덕 목사의 이야기다. 이번에 윤재덕 목사가 울산노회 부노회장이 된 이 선거는 아마 울산 노회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말들을 하고 그게 주제가 되어지고 화제가 되어지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이제 부노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아주 극적으로 제가 되었습니다. 선거를 개표를 했는데 상대가 158표고 제가 156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과반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과반수가 반 딱 자르면 159표가 안 돼요.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60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표가 모자라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투표를 하는데 재투표를 하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162대 152로 제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네. 이제 무슨 선거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장로님 투표도 하고 권사님 투표도 이렇게 하는데 해보면 두 사람이 재선거를 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되는 쪽으로 갑니다. 되는 사람 밀어주자.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대로 찍으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냥 다득빈자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사람들 그대로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1차 투표 끝났을 때 끝났다. 끝났다 이제 제 투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친한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저한테 살짝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 투표하면 목사님이 이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이게. 그냥 그대로 찍는 거예요. 세 사람이 붙으면 두 사람이 빅딜을 하기도 하고, 1등한 사람 미워서 찍기도 하고 이러는데, 두 사람이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찍기 때문에 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렇게도 또 위로를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앞에 앉아서 눈 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제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근데 개표를 했는데 이게 10표 차로 제가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다들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부노회장을 이렇게 어렵게 될 것이라고는 저는 3분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제가 노예 일들 잘 협력했고 참가했고 또 꾸준하게 나름대로 쌓아왔고 또 제가 또 착하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으니. 그래서 지난해에도 무난히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표 차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번에는 쉽게 다 될 것이라고,
이제 표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이제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또 분위기도 또 그렇고 근데 아주 어렵게 험난한 완전히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자, 서든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되게 하십니까? 이기우 장로님은 투표 안 하고 그냥 추대 노회장 됐는데 저는 왜 이러십니까? 그랬어요. 좀 쉽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분회장을 나갔을 때 이게 싸우는 게 이제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단일화를 했어요. 먼저 하라. 그다음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양보하고 좀 이렇게 하면 그냥 서로가 좀 쉽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두 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원망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바울을 짓누르는 현실의 문제들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어요. 이것은 바늘에 찔린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깊이 박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겪은 이 고통은 가벼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고통이 바울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외적 상황을 바꿀 수도 있지만 외적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본문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뜨거운 열기 속에 숨막히는 듯한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오아시스를 여러분 두셨다는 겁니다.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열기가 가득합니다.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은 몰아칩니다. 그 속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문이 다 막혔습니다.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곳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다른 문을 다 닫아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문을 다 닫아두시며,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가 겪는 고통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악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에 악의 작용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는 악이 창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려고 우리를 몰아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God is so good.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시고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의 가시를 주는 겁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혹독하게 찔러서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장미에도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는 우리 자신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가시를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암이라는 질병의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라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배신이라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일생 주님만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뽑아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받은 계시와 은사가 많고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이 가시를 뽑아버리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자만해질까봐,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될까봐 이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는구나.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교만에 대한 체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순간에 경고음을 울려서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고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경고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 분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구렁이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경고음이 울려야 할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주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음을 울려주신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일수록 가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편하고 쉽게 갈 것 같지만 결국 자만으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하고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셋째 하늘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그는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계시는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이 신비한 세계를, 천국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통해서 오는 많은 성경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큽니다.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눈물과 희생과 수고는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과 희생과 수고를 하는 저런 분들에게 왜 저런 희귀병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저 병을 안 고쳐주시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데 왜 바울 자신에게는
가시를 뽑아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한다고 하면 왜 저 병을 고쳐주지 않느냐? 어떤 이는 간질병이라고 하고, 어떤 병은 눈을 보지 못하는 안질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병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시가 바울을 흔들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기 힘듭니다. 약간만 공격해도 막 화를 냅니다. 조그만 자존심 상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내 설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그러면 견디지 못합니다. 한없이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강철로 금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든 피조물인 것입니다. 언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여러분 독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교만해지는 것입니까? 왜 높은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멸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올라갔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십니다. 교만은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신으로 총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다 신으로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추락하는 겁니다.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뭐 몇천 명, 몇만 명의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뭐 제가 해외 유학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뭐 대단한 우리 아버지부터 뭐 할아버지 가문이 독립운동 가고 뭐 군수를 하고 뭐 면장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믿음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뭐 4대 5대 뭐 이어온 그런 믿음에 뼈대 있는 그런 가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인류 대학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교만할 게 없습니다. 저보고 교만하다든가 뭐 잘난 척 한다든지 뭐 배운 척 한다든지 그런 말을 저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사람이 참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저에게 홈커밍데이 준비위원장을 맡겨 동기회장을 저희 시켰습니다. 보통 1년씩 돌아가면서 동기회장을 하는데 지금 4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홈커밍데이는 물론 신대원을 졸업하고 25년 후에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 맞대고 교제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목적은 학교에서
후원금 모금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금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거 체질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동기들이 거의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때 지방에 있는 나보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러고 나하고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끈질기게 윤재덕 목사가 아니면 모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들이 나보고 모금을 협조해주고 돈을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강한 요청에 장로신학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두 놈이 또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에서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모금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전반기에 장신대가 총장을 만났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어려운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왜 동기들이 한 5천만 원 모을 수 있겠나?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2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기들이 봐라, 윤재덕 목사가 하니까 동기들이 돈을 줄 거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5천만 원 예상했는데 지금 2억이 넘었지 않느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교만했으면 윤재덕 목사를 봐서는 내 돈 안 줄 거라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게 없습니다. 근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준다는 게 제게는 이해가 제일 되질 않습니다. 근데 나 스스로 겸손하다 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교만이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교만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쉽게 제가 바라는 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지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귀해서 가시를 뽑아내면 교만해져 망할 사람에게는 그의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가시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가 바로 그런 가시였습니다. 사람은 되게 남달리 귀한 은사를 받고 남달리 자녀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는 큰 복을 받게 되면 고개를 바짝 쳐들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달리 귀한 은사를 받고 귀한 복을 사람에게 받은 사람들에게 남이 모르는 아픈 가시를 주셔서 늘 조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하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그 가시가 있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가시를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막길을 모세에게는 가시였습니다.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는 가시였습니다. 썸물도 그들에게는 가시였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에 걸려서 돌아가게 만들게 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편한 길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배고플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영웅이 되고 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홍해와 여리고성, 요단강 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유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시 때문에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아니었으면 교만해서 넘어질 것이었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약할 때 온전해지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고 약할 때 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쓰임을 받았습니까? 힘이 넘쳐 애국 사람을 죽였을 때였습니까? 모세에게 힘이 넘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돌다가 80세의 노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비참한 생활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행복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를 계속 듣지만 우리 안에는 강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을 때 강자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수원지의 물을 우리 집으로 끌고 오려고 하면 관이 필요합니다. 관이 없으면 수원지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이란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보내는 관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는, 어려울 때는, 가난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기도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나무 뿌리를 붙들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면서 부강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복음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멈추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함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강함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강함으로 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랑하시기에 이 나라를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면 무슨 가시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영적 부흥을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자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일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머리가 핑핑 돌아갑니다. 계산을 해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빌립이 아니라 약하지만 믿음으로 산,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안드레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빌립의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빌립을 통해서
그 군중들을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자리를 우리가 비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클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약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약함은 불행이 아닙니다. 약함은 축복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를 배웁니까? 내가 약할 때 기도를 배웁니다. 실패했을 때, 삶의 고통이 극심했을 때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가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합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길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약점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불행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두 마리의 조개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조개가 옆에 있는 조개에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자기에게 있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내 몸속에 가시가 있는가 봐. 가시가 나를 찔러서 견딜 수가 없이 너무 아파. 그러자 다른 조개가, 옆에 있던 조개가 뽐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바다에 찬미 있으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아서 나는 너무너무 건강해. 내 몸속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곁을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아픔을 호소하는 조개에게 다가가서 에게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네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네 몸속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품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깔깔한 모래알이 하나 박힙니다. 그때 조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체의 가심. 조개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의 즙을 짜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생명의 즙을 짜고 또 짜내서 깔깔한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싸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찌르십니까? 우리는 진주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값진 진주를 품고 있습니다.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운 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보배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나를 만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망했다고 여기는 때가 인생의 꽃을 피우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부끄러워 아무개도 말하지 못하는 절박함, 육체를 찌르는 가시, 말뚝처럼 바뀌어서 좀처럼 없어지지 않은 약함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통은 삶에서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 엎드리시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믿음이 강하여지고 약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믿음이 더 크게 되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어지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가시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내가 약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함이 강함이 되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진정으로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오직 주님의 영광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번번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시가 그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붙들어 주심으로 성경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그 가시가 나를 세우고 그 가시 때문에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시로 인하여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가시를 주십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있는 이 가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은혜가 족한 것입니까? 아버지, 이 가시가 우리를 세워주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아버지며 숨기지 않게 하시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공건심 중에도 나 힘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하여 오욕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장로님들이 당에서 축하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이때는 한번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주인이 되셔서 격려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하여 정된 예물을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기업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름다운 분들이 싸우니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자녀들이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오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